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열 천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역사 그리고 성령 외적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빛을 꺼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러리 비유를 통해서 혹은 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때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종말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밝히는 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내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와 전혀 상관없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옷으로 꾸미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액세서리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그 인생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있죠.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다스림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빛이 나는 삶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스스로 피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은 사무엘과 같이 혹은 엘리야와 같이 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혹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언이 안 돼요. 목사님, 저도요 좀 치유의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의 기도가, 치유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오늘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인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로부터 실현되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내적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외적인 열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영향력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가정 안에서 주권자가 되고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고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전혀 교회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 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밖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기름 부음이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반복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내가 정말 내 삶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느냐예요. 맡겨진 일, 주어진 그 재능,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내가 그것을 지금 시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종은 적든지 크든지 주신 은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각각 맡긴 뒤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에 맞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여러분 그 직분에 맞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재능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가 아니라, 사모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됐건 간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은사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든 크든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가에 대한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대요. 누가 행복한 것인가? 그럼 지금 주신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안 행복할 때가 더 많은데. 정말 행복하세요? 참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대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해왔죠. 목사가 부족해서 이 찬양할 때마다 참 힘들어. 막 엇박자 나오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가끔 우리 이칠구 원사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박자 맞추고 하고 막 이렇게 박자 틀릴까봐 감사하죠. 금요일에 외부에 우리 최철호 집사님 가정에 오셔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요 찬양대가 조직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일 예배에 찬양단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 아드님이 저희 교회 주일 나오셨죠.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듣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당분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찬양단으로 혹은 무엇이 됐든지 마디와 힘줄로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적든 크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찬양을 하시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먼저 번에 있던 교회는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셨대요. 참, 나는 한 10명 놓고도 힘든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충성되다는 것은 내가 많은 받은 곳에서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적든 크든 필요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는데, 오늘 날이 더워갖고 일을 하다가 깜빡 타이밍을 놓쳤어요. 집에 갔다 오는 타이밍을 놓쳐서, 어떡하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데, 조복현 성도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조복현 성도님이 찬양 운행할 때 너무 친절하다. 그렇죠. 또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 큰 교회에 쓰임받는 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지금 단 한 명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가깝다고 받는 것 아니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래요. 사모한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사모한테 은혜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우니까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가까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십니까? 아니죠. 교회는 가깝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깝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든 크든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든지 많든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내가 지금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목사, 장로, 직분과 상관없이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즉각 순종했던 종과 같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